이번 주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 역시 1절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연장이고 5절의 말씀이 이제 대제사장 가운데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면 이제 5절부터는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시작되었던 그 말씀의 연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 제목은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대제사장에게 있어야 할 그러한 일들에 대한 마땅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마땅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서 사람은 다 연약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지만 연약한 사람,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라고 함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대제사장에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그러한 제사장을 두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자신은 여기에서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인데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죄를 짓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도 화장실을 가나? 그랬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은폐하거나 그것을 감추거나 하지 말고,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선택되어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은 다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에 대하여서 마땅히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죠, 대제사장은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허물을 말할 때에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러니까 이 티는 네? 어떤 면에서 백성들의 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일 수 있어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아서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지, 대제사장이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누구의?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뭐를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 내 눈 속에 무엇이 있느냐? 티 정도가 아닌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서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어떻게 하라? 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먼저예요, 먼저. 대제사장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있는 들보와 같은 그러한 죄를 속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 연약, 그 다음에 속죄.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람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 그 죄에 대하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대제사장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나오면요, 교회에 나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에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람이 연약하여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한 성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먼저는 우리가 목표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의 주님을 배우는 자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있어요. 소망을 두고 있어요. 네?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였어요? 죄에 대하여서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한 성도의 목표.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와 같은 목표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러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만서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덮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거나 그것을 감추거나 할 것이 아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그러한 높은 곳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2020 도쿄 올림픽이 마쳐졌는데 모든 선수들이 소망하는 게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한결같이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네? 금메달 따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거예요. 1등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죄와 상관없는 자의 삶으로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럼 너는 대제사장 된 너는 죄를 안 지었으면 물론이거니와 죄를 지은 너는, 죄가 있는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신을 위하여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자신을 위하여도, 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도 피해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자신을 위해서도 남은 구원했을 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위하여서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정말 나도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과 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존귀는 여러분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예? 오늘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가장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예요? 존귀한 자. 존귀. 예? 이 존귀. 여러분 4절은 이 존귀에 대하여서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존귀가 너무 귀한 것인데 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1절의 말씀에서 시작할 때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그와 같이 그 자리에 서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존귀, 대제사장이 되는 것. 이 존귀, 남 이야기와 같이 들려서 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을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귀는 4절에 이 존귀는 이라고 할 때 이 존귀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정말 이 존귀가 누구의 존귀예요?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존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네? 여러분 나는 누구냐? 존귀한 자예요. 나는 존귀한 자. 왜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존귀와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참으로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그와 같은 제사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택하신 족속도 존귀한 자, 또 왕같은 제사장도 존귀한 자, 거룩한 나라도 존귀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에도 그에게는 뭘 붙여줘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존귀는 관이에요. 관, 면류관, 면류관, 존귀의 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에게는 이 관을 씌워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이 관을 씌워주시고 거룩한 나라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이 관을 어떻게 씌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존귀라고 하는 그 뜻이 관, 면류관 이런 말씀으로 뜻으로 쓰여지는데 또 다른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를 말씀하냐면 값을 치르다. 존귀라고 하는 것이 값을 치르다. 그 다음에 형벌로서 벌을 받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존귀, 면류관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거 마다할 사람이 없잖아요. 멸관을 쓰는 거, 예? 금메달 다는 거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금메달을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선수들이 정말 땀방울이 어떻게 돼요? 핏방울이 될 만큼, 예? 그들이 정말 3년 동안 정말 땀 흘려서 애써서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얻는 멸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종기라고 하는 것은요, 멸관을 말하는데 다른 뜻으로는 값을 치른다, 형벌로서 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시작은 형벌로서 벌을 받는, 그래서 값을 치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기의 간을 쓴 그 자리까지 갈 때에 어떻게 그냥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관을 씌워지기까지에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관을 받았을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는 벌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존귀한 자로 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 예수님을 통하여서 씌워지게 된 그러한 존귀의 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 통하여서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세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귀한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은,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어요? 값을 치르는, 형벌로서 값을 치루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한 관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준비한 그 관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씌워주려고 준비해 주신 관인데 그 관을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내 머리 위에 씌워지기 위해서 예비된 그러한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존귀한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그 머리 위에 씌워지고, 그리고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이 영광과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관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관이다. 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누굴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서요. 날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네? 예수님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 날 위해서 승천하셨다가, 네? 예수님 날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여러분, 모든 역사가 누굴 위해서예요? 날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날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었어요? 면류관이, 존귀의 관이 그렇게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관이 아니에요. 빼앗겨서도 안 되는 그런 관이에요. 하나님 날 위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몸을 막 부들부들 떨어야죠. 네?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역도를 보셨죠? 네? 그 역도 선수들 자기의 몸무게에 뭐 1.5, 2배 뭐 정도 되는 그 무게를 드는데 말이죠. 정말 바들바들. 여러분 그 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들기 위해서 목까지, 그 다음에 팔을 쭉 뻗어서 올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 말이죠. 그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반드시 들어 올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상대 선수가 들어 올릴 무게가 있으니까. 나는 그 무게보다 더 많은 무게를 들어야 마침내 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선수가 말이죠. 이거 들어 올릴 때 말이죠. 정말 이 모든 그 근육이 말이죠. 날이 쓰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자세를 잡고 그렇게 버티는 그러한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메달을 따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준비하신 이 존귀의 관, 존귀의 관,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이 관을 우리가 받아 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 가운데에서였어요. 사람 가운데서. 거기도 역시나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도 대제사장을 말씀하는데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을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제사장, 곧 그리스도에 관한 대제사장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 되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구예요? 사람 가운데의 대제사장.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이 5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할 때에 이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이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셔요. 어떤 대제사장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소개되고 알려진 것은 바로 창세기 14장의 말씀에서 멜기세덱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또한 아브라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과 약속, 언약, 약속, 언약. 또 아브라함 하면 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각이 나는데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전 성경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들릴 터인데 이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까지 같아요. 내게 복을 주어 여기도 같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전 성경은 창대케, 지금 성경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창대하게가 창대케, 창대케가 창대하게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전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루신다. 다시 말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고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창세기 12장 2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2절 12장 2절 13장 2절 한 장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12장 2절에서 약속은 13장 2절에서 성취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축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금도 주어서 풍부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일행 조카 롯에게까지 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소홀하게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3장 2절 한 장 건너뛰어서 13장 2절에 가축도 은도 금도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주셨어요. 풍부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일행 조카 롯에게까지도 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하고 13장 6절에 가서는 그들의 소유가 많았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신 것처럼 그들의 소유도 어떻게 풍부하게 많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대통령이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 되겠다고 후보로 등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 A라는 사람에게 조력자가 될까? B라는 사람에게 조력자가 될까? C라는 사람에게 조력자가 될까? 어느 줄에 쓸 것인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한 사람만 뽑히게 대통령인데, 과연 나는 될 사람에게 줄을 섰는가? 그걸 많이 생각하고 줄을 설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특별히 보면서 더 느끼는 것은 안식, 그리고 남은 안식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교회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은 안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모른 채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한 자가 되지 마라? 예? 여기 5장에 2절에 그가 무식한 자가 되지 말아라. 예? 무식한 자가 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식한 자. 우리가 5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예? 단단한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예? 또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교회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쓸 자의 종기로 관을 쓸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기로 관을 쓸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들 아브라함과 롯 모두에게 소유가 많아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같은 복을 받은 까닭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이런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우상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상을 멀리해라. 우상을 멀리해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도시 갈대아 우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네?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기어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내가 떠난 것이지만,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니까 나가야 돼. 네? 나가야 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어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네? 기어코 이끌어내셨다. 반드시 이끌어내셨다. 네? 결과가 뭐예요? 떠난 것이 되었죠. 네?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니 결과가 떠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에서 이끌어내어서 그에게 복을 받도록끔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요, 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상에게서 떠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번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옮겨 장막을 치면 그곳에 먼저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네?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니까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으로 가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면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마므레로 가면 마므레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부엘세바로 옮겨가면 부엘세바에서도 역시나 똑같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일을 하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누가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는 죄를 멀리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닌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서 복 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운 말씀 가운데서 무식한 자와 미혹된 자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식한 자가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식한 자가 뭐냐? 깨닫지 못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을 무식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식하지 않게 하나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을 말씀을 드리려고 아브라함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 이 멜기세덱을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 롯, 이 조카 롯이 이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제 모든 소유가 많아지고 풍부해지니까 저들의 가축의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게 돼요. 그 제안이 뭡니까? 창세기 13년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제안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합니다.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물이 넉넉한 땅 어딜 보았어요? 소돔을 보았고 고모라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갑니다.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조카 롯이 살던 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롯과 재물, 부녀와 친척,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그 세 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엘람왕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왕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삼촌이 볼 때 안타까이 여겨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있은 후에 돌아올 때에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소돔의 왕이었고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 자, 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은요, 멜기세덱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첫째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의의 왕. 멜기세덱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싸우고 올 때 그 아브라함을 반갑게 맞이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왕이다. 살렘 왕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살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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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렘은 살롬. 살롬이라는 건데 살렘, 살롬. 평강의 왕. 여러분,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그 이름의 뜻이 말하고 있지만 살렘, 살렘,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라니까. 평강의 왕. 그러니까 두 가지.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의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절의 말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5장을 시작하면 첫 번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 여러분 살렘,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무슨 왕이에요? 또한 살렘,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그러면서 오늘 5절의 말씀의 시작인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 되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이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